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억울함을 당하고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이 예수 믿는 기쁨에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오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잘 수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자되지 않게 하시고 신비에 새겨서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지혜롭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사할 때 뭐라고 약속하느냐면 너희 후손이 이방이 계기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리라. 그게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올 때 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을 택했다가 이제는 한 나라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최고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내 마음에 꼭 맞다, 합한 자로다. 이래서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약속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를 부르는 호칭이 무엇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모든 나라 위에 높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모두 강성하게 하셔서 주의 모든 나라의 조공도 받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되게 살았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시온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같은 백성이었어요. 너무 귀하고 존귀한 가치 있는 백성인데 이 백성이 잘 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타락하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회개라 회개라. 그 역사가 사실은 사사기 때보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끊임없이 회개라 회개라 회개 돌이키면 용서하겠다 용서하겠다 해도 끝까지 안 돌이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라 끝까지 안 돌이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회개하더라도 내가 그냥 있지 않겠다. 심판하겠다. 이래서 갈대아 북방의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을 통해서 아주 사거리 다 진멸해버렸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왕이 잡혀가면서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이기도 하고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임당하고 똘똘한 소년들은 다 잡아가고 많이 배우고 돈 있는 뛰어난 사람들 다 잡아가고 농사짓고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놔두었어요. 그런 비참한 이스라엘 모습을 비교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었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지는 거. 그러니까 순금이 빛을 잃었어요. 금이 변질됩니까? 그런데 그 금 같은 그 유다가 변질되어서 아주 쓸모고 가치 없고 어느 정도로 뒤에 보면 질그릇, 항아리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천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배운 것이 별로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존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 크도 무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가치 없고 쓸모없는 색이 변하고 항아리같이 될 뿐만 아니고 뭐냐, 성전의 돌들,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지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기구가 바벨론이 다 가져가고, 그리고 막 전부 다 돌들이 흩어지고. 네, 우리가 이걸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그 구약 시대 솔로몬 이후는 예배 중심 뭐요? 성전 중심이요. 출애굽할 때는 뭐요? 출애굽할 때는 법궤 성막 중심이죠. 성막의 그러니까 쉽게 저기 법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잖아요. 법궤가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승리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에 타성이 젖었어요. 아, 예수님 안 따라가고 법궤만 가면 되더라. 그러니까 법궤를 가되 예수님 안 믿고 따라가다가 블레셋에서 아주 비참하게 실패를 합니다. 광야 생활을 가운데 불뱀에게 물렸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만들라고 그랬죠? 놋뱀을 만든 높은 장대에 달아라.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 살았어. 안 보는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은 이 놋뱀은 누굴 모형해요? 그리스도. 근데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놋뱀을 신성시했어요. 우상시. 그러니까 히스기야 세대 때 놋뱀을 다 부서뜨렸어요.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도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하여서 기도했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어요. 왜?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그러면 구약은 예표인데 이 예표되는 실제 인물이 왔어요.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 예표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는데 유대인들은 늘 성전 중심이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수준으로는 전 나사렛 예수가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도다. 저 나사렛에서 죽어 마땅하다. 죽여라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때까지는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다가 나중에 제자들이 알아듣고 어떻게? 성전된 자기 몸을 일컬었더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전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영적 본질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만약 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일날 교제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이 예배당을 다 부살라버리면 여러분이 옆에 있다가 이 불타는 예배당을 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딱 기분 좋다 이럴 사람 있어요? 마음이 아프겠죠. 우리 교회가 불탔다. 어떡하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정도인데 예루살렘이 회파된 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기 전이에요. 얼마나 유다로서는 영적인 그 본질, 영적인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희망이 없을 만큼. 이들은 늘 뭐냐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이러면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우상 숭배하고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지키니까.
이런 생각으로 죄를 범했더니 하나님이 성전까지도 다 무너지고 흩어지게 만드는 아주 비참한 유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봅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열왕기하 25장 8절 17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진 아주 비참한 기사가 나오는데 일부 예배 때는 읽었는데 이분은 안 읽을게요. 왜 안 읽느냐 하면 시간이 짧더라고. 펜이 있는 사람이 기록해 놓으세요. 집에 가서 보세요.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7절에 보면 아주 그 비참한 그 유다의 멸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이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여러분, 들깨도 새끼 나가지고 그 살리려고 가서 젖 먹이고 돌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비교해서 들깨 짐승, 미물이 짐승 같은 집에서 사랑받는 개가 아니고 들깨, 주인 없는 개도 자기 새끼를 저렇게 보호하고 키우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타조 같다는 거예요. 타조의 특징은 알을 낳아놓고 그 알을 보호하고 하니 어디 가버려요. 저 어릴 때 닭을 우리 집에서 키운 거 봤거든요. 닭 둥우리를 만들어 놓으면 닭이 암탉은 낮에 알을 넣고 나오면서 꼭닥꼭꼭꼭 꼭닥꼭꼭 여기 암탉의 울음입니다. 새벽에 장닭 울음은 알죠? 뭔지? 꼭끼우 이게 숙닭 울음이에요. 꼭닥꼭꼭꼭 이건 암탉 울음이에요. 여기 알 낳았을 때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을 내놓으면은 계속 거기서 나. 그런데 알을 안 내놓고 거기 있으면 알을 암탉이 모아요. 모아서 어느 정도 되면 거기서 암탉이 품어요. 바깥에 나오지도 않고 먹이도 안 먹습니다. 거기서 계속 온도를 조절하면 품고 21일쯤 부화대가 병아리가 알에서 나와요. 삐약삐약 하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틀로 이렇게 보호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타조는 알만 넣고 어디 가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애만 넣고 안 먹이고 어디 돌아다니고 또 어디 다른 데 가서도 애 놓고 이러면 이 얼마나 애가 불쌍한 애가 됩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을 돌볼 자도 없고 지킬 자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고 아주 비참한 그런 현상이에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떡 없지 사람도 없지. 젖먹이는 지금 젖을 먹이는데 입천장에 붙어서 하는데 그런 그 유다의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께로 돌아가고 주님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는 믿는데 덕지덕지 붙은 게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것도 하고 다 많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아주 핍박시대, 초대교회나 우리나라 핍박시대도 막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집집마다 숨어들고 표시 안 내고 이때는 기독교가 부흥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핍박 대단하잖아요. 쿠바 데이스라는 영화 봤죠? 다 잡아가면 숨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 기독교가 막 부흥하는데 기독교가 무너질 때 보면 항상 잘 살 때야, 편리할 때야. 왜 그러냐면 잘 살기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어려우면 덕지덕지 붙은 걸 다 버립니다. 뭐 프로그램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오직 기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 어려운데 뭐 바라볼 게 있습니까? 뭐 취미생활이 있습니까? 교제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하는 게 너무 많아.
너무 잘 살아가지고 이 시간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예배도 대강대강 드리고 기도도 대강대강 하고 전도는 관심도 없고 예수님 관심도 없고 이 결과가 죄악이 관연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두워지니까 영적으로 어둡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이단이 일어나고 이단이 어둠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자꾸 일어납니다. 사이비가 일어나고 죄악이 관연하고 복음이 증거된 곳마다 빛이 비치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바울 공동체가 에베소 가서 복음 전할 때도 우상 숭배하던 걸 다 책을 가져서 불태우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는 장 쓰던 것도 주일 장이면 장이 안 썼어요. 다 예배당 간다고 변화되고. 저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너무 부유해졌어요. 예수님만 찾고 다른 거 분주하고 하는 게 많아.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은 액세서리 같고 내가 진짜 하고 중요한 건 딴 거 해야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액세서리입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도 한국교회 현상을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교회는 372방 갖고 거기 많이 세워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데는 많이 없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신앙이 되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믿어. 예수님 모른다는 증거 예수님 전해라면 못 전해. 입이 딱딱해. 내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지. 예수님은 대강하니까 못 전하는 거야.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을 전할 만큼 예수님을 알자.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동정녀에게 탄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고 다시 살아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내가 증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교인은 많은데 성도는 많은데 예수님을 전하고 더욱이 또 양육할 사람은 더 적어. 한국교회 성도가 너무너무 많은데 복음 전할 수 있는 성도는 많이 없어요. 더욱이 그 성도를 양육해서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더욱이 적어요. 목사님이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목사가 하는 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초대교회는 목사만 한 게 아니고 스데반 같은 집사도 빌립 같은 집사도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고귀하고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그름뜸이 앉았도다. 이제는 다 비참해서 뭐 배고픈데 왕이고 뭐 귀족이고 어디 있습니까? 다 그름뜸이 같은데 거기서 전에는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인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이 소돔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소돔 고모라도 그렇고 노아 시대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시대가 풍족했다고 생각들어요? 가난했다고 생각들어요? 풍족했어요. 노아 시대도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도 아주 풍족했어요. 롯이 소돔을 택했을 때 소돔의 땅을 어떻게 설명해 드렸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양을 먹이기 아주 막
기가 막히게 땅이죠. 물이 많지, 풀이 많지, 사업 성공하기에 땅 많지. 얼마나 호화롭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유다가 그것보다 더 심하다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바벨론에 네가 심판받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무서운 것이죠.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눈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탱압이 가라비는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너무 비참해. 사람이 너무 힘들고 고생하면 얼굴이 까마지잖아요. 햇빛 타는 것도 있지만 피부가 그러니까 까매지고 거칠어지고 윤기가 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식사를 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어느 정도 경제력도 하면 얼굴이 빛이 나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얼굴이 빛이 안 나요. 대한민국 살아보면 얼굴이 뭐 바른 것도 있지만 빛이 나요. 잘 살아서 그래서. 중국에서 탈북자를 만났는데 정말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피부 색깔이 아주 젊은 부부인데 잿빛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고생하고 불안해하는 빛이구나. 물어서 예수 믿습니까? 언제부터? 북한에서 믿었대. 어떻게 믿었냐? 할머니가 자기에게 전해줬대. 다른 사람 아느냐? 모른대. 언니가 있는데 안 믿는 것 같대. 부모는 믿는 것 같대. 나중에 할머니가 잡혀갔다잖아. 북한. 여러분 아직도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 중에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기독교인이 불신자는 뭐 불신자라고 치고 목사님들도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 탈북하는 사람 보면서 속에서 김일성이라는 놈 진짜 나쁜 놈이구나. 김정일이 나쁜 놈이구나. 김정의. 저렇게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저 목숨을 걸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탈북해서 그리고 여자들 혼자 탈북하면 여러분 중국에 팔려갑니다. 남자들에게. 거기 가서 원치 않는 아기를 낳고 그 탈출해가지고 나중에 아기 데려가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체제를 만든 북한이 얼마나 악합니까?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면 이곳에 문제가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가야 진짜 책임은 소돔에 믿는 사람 의인이 없어 하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악한 자들이 책임이기도 하고 불의하고 불법하고 선동하고 공산주의 지지하고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지지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망한 거 증거된 지가 한 몇 년인데 아직도 이념 전쟁을 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대학에서 돌 던지고 데모하고 데모도 그냥 아니고 80년대 이후의 데모는 이념 전쟁, 종북 추진하는 데모, 그 전 데모는 뭐냐면 민주화 데모입니다. 완전히 그 성격이 대학 학생 운동이 바뀝니다. 지금 80년대 이념 운동, 공산주의 운동 하던 사람들이 지금 정치계에 한 3분의 1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직도 수십 년 전에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를 정치하려고 그러니 세상 사람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나라 여기까지 오지도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교회에 부산대에 나온 친구가 있어서 수년 전에 가서 신방하면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네 그랬더니 자기도 학생운동 했대. 부산대학교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송모라는 사람도 자기 대학에서 총학생회장이었대. 그때 80년대. 그 사람하고 문재인 이런 사람들 목사님 종북운동을 했습니다. 자기도 학생인데 자기는 민주화 운동했대. 그럼 그 사람 얘기입니다. 우리 그 집사님 한 분 있었잖아요. 지금 부모님이 오고 계시잖아요. 그게 욕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목사님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는 학생운동했는데 민주화 운동했는데 와보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렇다고요. 정말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쳐들어왔을 때 유엔군 힘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힘으로 해방된 거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나라를 지키고 사랑하신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선교사들이 많이 동양에 왔는데 이 복음의 꽃을 이렇게 피운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꽃을 못 피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교하는 나라, 세계 가장 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치도 좋고 경제도 좋고 안보도 좋고 다 좋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야 그 위기 속에서도 건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큰 나라를 의지하고 아무리 해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나라라고 믿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그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건질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강할 뿐만 아니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이런 나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도 찾아보시고 일반 역사에도 찾아보세요. 절대로 없습니다. 이게 우연히 된 일이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 일입니까? 우리가 머리 좋아서 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9절에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에 죽는 자보다 나으면 토지 소살이 끊어짐으로 그들을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칼에 죽으면 금방 죽는데 배 굶어 죽어보세요. 얼마나 힘든 거. 그러니까 칼에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가끔 순교를 생각하면서 총 맞아 순교하는 건 나도 하겠어. 눈 딱 감고 절대로 안 뜨고 빵 이러면 되겠어. 그런데 하루는 오른손가락 하나 자르고 내일은 왼손가락 자르고 그 다음 또 하나 자르고 이러면 얼마나 고통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거 견디는 게 그런 식으로 계속 손가락 다 자르면 발가락 자르고 하나는 눈 뽑고 이러면 어떤 사람이 얼마나 견디겠냐고. 더 고통스럽지. 그래서 칼에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힘들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이 손으로 자기들이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참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고 이 시대가 정말로 악하다는 생각을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안 나옵니까? 그럴 때 중국에서 온 우리 교포들이 다 나쁘다는 얘기 아닌데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짓는 걸로 해야 되는데
아주 어리고 젊은 사람들, 여자들 이게 납치해가지고 장기를 팔아먹는 거 그런 거 했어요? 눈뼈가 팔아먹고 심장뼈가 팔아먹고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돈에 미치면 사람을 돈으로 보고 장기를 돈으로 보고 납치하고 그러니까 마취제 해가지고 싹 납치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간 곳이 없네. 내 아내가 간 곳이 없고 내 남편이 간 곳이 없고 아들이 간 곳이 없고 가만 보니까 거기서 이래가지고 장기가 전부 다 하나씩 팔려갖고 야 인간이 악하다. 아무리 돈이 좋지만은 어떻게 산 사람의 장기를 떼가지고 팔아먹는 이 범죄 집단이 이런 게 그런 게 범죄 집단이 있으니까 영화를 만들 것 아닙니까? 없는데 그 상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잡히면 마귀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으면 천사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영의 지배를 받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 거룩한 영의 충만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돈을 그래 많이 벌으면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체가 이미 벌이고 그 벌로 고통을 하게 되고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죠. 사단에게 속았죠. 마귀는 속입니다. 사람을 잡아서 장기라도 팔아가지고 돈만 보면 그 돈으로 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놀러 다니고 부자라고 좋은 차 타고 얼마나 행복하냐. 마귀가 속입니다. 그 속임수에 다 빠져가지고 마귀는 악한 자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나 그 틀을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전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대적이 뭐예요? 원수.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범하고 성전을 다 침범 회파하고 성전 기구들을 다 가져가고 상상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줄 거라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켜줄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라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가 있고 죄를 짓고 부패하면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벌을 내리시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힘들고 불이익이 되고 욕을 먹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리의 길입니다. 진리의. 대저 선지자들이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사실은 그 큰 죄는 누가 짓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둘째 정치 지도자. 그것 때문에 그 죄가 백성들에게 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또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 사람도 다 정치하는 사람, 정치 지도자들. 경제, 사업하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데 정치는 후진국입니다. 맨날 싸우고 거짓말하고 불의하고 불법을 하고 선동을 하고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따라가고 망하는 길로 가고. 여러분 앞으로도 보세요. 그 나라의 지도자를 누구를 세우느냐? 하나님이 사인이 있다.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면 되느냐? 이랬더니 그들이 거리거리에 맹인같이 방황하며 이제는 백성들이 다 영적 눈이 어두워서 맹인이 됐어요. 왜? 지도자들이 바로 안 가르치니까.
진리를 가리키지 않으니까. 내가 우리나라의 백성들도 맹인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마음이 딱 잡혀버리면, 이게 이념이라는 건 종교입니다. 종교. 거기 딱 잡혀버리면 딴 게 안 보여, 안 들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것만 보게 되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라고 그럽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아무리 이만희가 사람이다 이래도 안 들려. 성령으로 본대, 성령으로. 총회장이라고, 성령으로. 그게 자꾸 믿어져요. 통일교에 빠진 사람이 문스메이가 하나님으로 믿어져요. 어쩌면 좋겠나. 아무리 아니라도 안 돼. 우리 베이징에, 북경에 우리 지휘교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에서 지휘교회를 세워놓고 한 달에 후원하고 이랬어요. 어느 날 자꾸 소문이 들리는데 지휘교회 하는 집사가 신천지에 빠졌대.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났어서 신천지 하냐? 그래. 아닙니다. 그래. 거짓말 했죠. 나중에 또 빠졌다 보니까 신천지에 빠졌어. 그래서 지교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남편을 불러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신천지가 이단이다. 이만희라는 사람은 그 성령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 신랑이 뭐라는 줄 압니까? 저한테 시간 지나 보고요. 진짜 그런 거 아닌가 보고요. 아내는 확 빠졌고, 남편. 또 우리 교회에 신천지 빠진 사람 몇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 부인이 빠져. 그래가지고 내 남편들은 그거 안 간다는 거야. 안 가고 있는데. 안 가기는. 마지막에는 안 따라가면 이혼이다 이러면 다 따라가요. 내가 한번 욕할게. 등신 같은 남자들이 다 따라가. 그러니까 야, 그거 가자고 듣다 보면 이제 그거 믿으면 들으면서 나잖아. 여러분, 거짓말도 계속 들으면 그게 믿으십니다. 진짜 같이.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말 중에 정신승리라는 게 있잖아요. 정신승리가 뭐냐? 정신이 좋아서 승리인데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는데 내 생각은 승리했다고 믿는다는 거야. 그게 정신승리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세요. 믿음은 들으면 왔으며 들으면 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참된 믿음이 생겨요. 마귀 말을 계속 들으면 불신앙이 계속 커져요.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거짓말을 계속 들으면 그 거짓말이 믿어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요. 세상에 소리가 얼마나 많고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거 다 진짜인 줄 아세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그 가짜와 진짜가 이게 구분이 와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가 안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성경 모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 목사님 내가 아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이 부산대 지질학과 박사까지 했었어요. 내가 물었어요. 권사님,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권사님, 진짜 다이아몬드를 알면 가짜가 구분되죠. 목사님, 그겁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가 구분되지만 진짜를 모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는 거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세요.
성경을 바르게 알고 믿었어요. 그러면 가짜가 다 구분됩니다. 그런데 진짜를 모르면 가짜가 구분이 안 됩니다. 꼭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주여 내가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대로 성경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눈이 열려야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를 모르는데 무슨 분별을 합니까? 신천지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빠진다잖아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고 사람들에게 천디꼬리가 되어버려. 비참한 거죠. 어느 나라 가더라도 비참하고. 좀 북한 쪽에 와보세요. 중국 가도 천디꾸리기고 어디 가도 천디꾸리고 나라가 힘이 없으면 어디 가도 천디꾸리고. 제가 사할린에 선교를 갔더니 러시아 구소련이죠. 소련이 갔더니 거기는 우리 교포를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고려인. 목사님 88 올림픽 되기 전에는 우리에게 주민등록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천대꾸리기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눈물이 나더라니까. 같은 민족 같은 말을 하는데 자기들이 죄입니까? 잡혀가서 탄광에 끌려가고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우리나라 5천년 우상숭배의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운 연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해방되자마자 남북으로 딱 갈라져서 과거에는요 공산주의가 더 많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많았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토지 개혁을 하고 사유재산을 할 때 그 천민들이 나 이 땅을 가질 수 있구나 하고 민주화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라고 외치고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천대꾸리가 되어서 유대인들도 가면 바벨론에 가면 천대꾸리 다 천대꾸리가 되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도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사람들 다 있으니까 제사장이고 장로고 이제 다 대접할 것도 없고 대접할 생각도 없고 대접할 여건도 안 되고. 아니 뭐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의 뭐 장로인데 누가 알아줘요? 아니 목사가 저 북한에 가서 내 목사인데 하면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주지 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나를 바라보고 바라왔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애굽만 바라보고 그 나라가 도와줄 거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도움을 받고 이런 건 좋지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미국 의지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느 나라를 의지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란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들 그를 알 것이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있으면 빨리 지워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했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다. 바벨론이 와서 막 산이고 들이고 지금 그냥 왕궁이고 성전이고 다 잡아갔다는 거야. 아무리 숨어도 숨을 데도 없이.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했고 20절 우리의 콧김 호흡입니다. 곧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가 이 누구예요? 왕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왕이 잡혀가 버렸어. 비참하게 눈알 빠지고. 그러니까 의지할 때도 이제 없는 거예요. 왕이 부모같이 의지했는데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우리가 왕 그늘 밑에서 보호받고 살겠다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가 나라끼리 동맹 맺고 도우는 건 좋지만 그는 의지할 바는 아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르리니 너희가 취하여 벌거벗으라. 이게 이제 진짜 즐거워하라 말이 아니고 네가 막 즐거워하지만 네 때도 이제 다 됐다. 수치를 드러나고 비참하게 될 날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얘기입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도 아주 바늘 같은 빛의 소망을 주십니다.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했으니 이제 언젠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그 죄악이 다했고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도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복인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야 돼. 형식으로 돌아가고 입술만 주의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건지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허물 없이 살면 너무 좋겠지만 연약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신앙이 약해질지라도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주께 돌아가고 다시 일어나서 주께 돌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건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번 토요일 날 세이브 코리아 나라를 위한 기도회인데 그리스도인이 기도에 참석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롯데백화점 앞에서 한국교회 기도의 날입니다. 우리 10월 27일 날 기도했듯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너무 잘 살아서 너무 분주해서 우리의 생활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먼저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